구약성경 424쪽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자, 오늘 아침은 왕정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사무엘상 전체를 함께 돌아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읽기 따라오시는 분들은 지금 거의 진도가 맞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사무엘상 전체를 요약하는 시간, 짧은 시간 25분 동안에 한 장을 전체를 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함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마음들을 함께 배워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때 제사장 나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듣고 지켜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나라 공직자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십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대제사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아론입니다. 레위지파 아므람과 요게벳의 장자였던 아론이, 모세는 정치적인 권력을 잡았고 그다음에 대제사장 아론은 영적인 리더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해 왔습니다. 그 후에 약 500년 만에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의 공직자들로 세워지고 그들은 이제 500년 만에 왕정 시대의 문을 열겠다 합니다. 여러분, 이 왕정 시대라고 하는 것은 왕이 주인되는 나라입니다. 사실 왕 중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는 합당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요구하니 하나님이 졌습니다. 참 자식 이긴 부모 없다 하는데 하나님은 가끔씩 지기도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우리도 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가나안 근동 지역의 도시 국가들이 다 작게나마 왕들을 다 세우는 왕정 국가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신의 나라는 왕이 없으니 우리도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그래서 왕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더구나 사무엘은 점점 늙어가니까 힘을 잃어서 사무엘이 영적 지도자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것도 또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이 잘 성장해서 사무엘처럼 영적 리더가 됐으면 좋겠는데 사무엘의 두 아들은 잘못된 길을 갑니다.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악을 행합니다. 뇌물 받고 재판하는 악을 행합니다. 잘못된 힘의 사용이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두 아들에게 그 힘을 넘겨주지 않습니다. 가끔 보면 아버지는 잘했는데 자식 때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보지요. 아버지는 참 잘하셨는데 그 아들 때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우리 재벌 가문들 보면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그만큼의 힘을 그만큼의 자질을 갖지 못하는 아들 손자들이 기업들을 말아먹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아버지 목사님은 잘했는데 아들 때 무너지고 망가지는 경우. 가정에서도 신앙생활 아버지 엄마는 참 잘했는데 그 자식 때 가서 신앙생활이 완전히 무너지는 경우 많이 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사무엘도 자신의 영적 관리는 잘했는데 그런데 두 아들은 잘 못 가르친 것 같습니다. 결국 백성들은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서 통치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왕 세우는 것은 마음에 없으셨고 각 지파별로 영적 공직자들을 세워서 제사장과 레위인들 중심으로 하나님의 법, 율법대로 나라를 통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은 진정으로 지금의 시대에 봐도 정확하고 틀림이 없는 법인데 그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들끼리 왕을 세워 자기 나라 법을 만들어 달라 요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왕을 원하니 하나님께서 350년 만에 사사시대를 종결하고 이제 왕정 500년의 세월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사시대를 끝내고 미스바 세대로 나라가 다시 좀 세워지는가 했습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나이 들고 또 사무엘의 자식들이 그 영적 권위를 이어받지 못하니 나라는 이제 왕의 세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왕을 세우면 이스라엘 민족이 왕의 종이 될 것이다라고 경고까지 하십니다. 그래도 그렇게 해달라 합니다. 여러분, 왕이 세워진다는 것이 어찌 보면 좋은 것 같고 멋있어 보이지만 왕을 잘못 세우면 왕이 나라를 말아먹는 경우를 많이 보지요. 앞으로 보게 될 열왕기 상하의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잘못된 왕, 악한 왕,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나라를 얼마큼 말아먹고 백성들을 얼마큼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는지 왕들의 실정들을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를 잘 세워야 합니다. 지금은 왕정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 민주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왕은 없지요. 그런데 대통령을 세웁니다. 어떤 나라는 총리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 총리와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뭘 줘요? 권한을 줍니다. 권한. 그런데 그 권한을 받은 리더들이 그 권한이 권력인 줄 알고 잘못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권력과 권한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됩니다. 권력은 힘 자체입니다. 파워입니다. 그러나 권한은 authority, 이건 다른 것이죠. 제한된 힘입니다. 얼마큼 제한될까요? 법 안에서 제한된 힘을, 제한된 권력을 권한이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권력 대행 안 하고 대통령 권한 대행 그럽니다. 대통령의 힘은 권한이지 권력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법 테두리 안에서 이만큼만 하라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힘을 쓰라고 잠시 힘을 준 겁니다. 누구에게? 리더에게. 근데 그것이 권력인 줄 알고 제멋대로 쓰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의 리더를 잘 세워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동안 하나님 나라 법에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통치했던 나라였는데 이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왕을 세워주면 그 나라가 잘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왕을 세워주면 그 왕이 너희들을 고통스럽게 할 것이다 라고 경고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마다하고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니 하나님이 그리해라 라고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세워지면 위기가 생길 때마다 왕이 나라를 구해줄 줄로 믿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했듯이 왕이 그럴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잘 세워야 됩니다. 대통령이 나라를 보호하는 리더였고 나라의 대표이지요. 근데 가끔 보면 나라가 어지러워지면 대통령 먼저 망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뭘 버리고? 나라 버리고. 잘못 세운 거죠. 여러분, 나라를 왕이 세워주고 왕이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왕이 나라를 구해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의 자신들을 잘 지켜줄 줄 알고 간절히 구하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한 사람을 세웁니다. 바로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입니다. 사울은 어땠다 그랬습니까? 키가 크고 외모가 준수하고 효심도 강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도 많았습니다. 됐죠? 완벽합니다. 잘생겼습니다. 키도 큽니다. 효심도 강합니다. 사람들에게 박수도 받습니다. 전쟁 나가서 승리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세울 만하다. 그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왕으로 세운 다음에도 사울은 처음부터 왕 노릇하지 않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농사지면서 자신의 일에 본부를 다했다 그랬어요. 왕이 되었지만 왕처럼 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암몬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작은 성읍 길르앗 야베스를 침략합니다. 길르앗 야베스가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오니까 길르앗 야베스에게 조약을 체결하자는데 암몬에서는 거절합니다. 웃기지 마라. 난 너희를 먹겠다.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가 급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도움을 청합니다. 그때에 사울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암몬과 싸워서 멋지게 이겨냅니다. 대승을 거둡니다. 자, 완벽하지요? 자, 잘생겼어요. 키도 커요. 가문도 좋아요. 그리고 효행이 깊어요. 자기 일에 충실을 다하여 전쟁 나가면 이런 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쳐서 초대 왕으로 그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마지막 그의 생애를 마치면서 고별의사를 통해서 왕의 요구, 왕을 구하는 그 요구가 잘못된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도 왕 세우겠냐? 물론 사울은 왕감이지만 그래도 왕을 세우겠냐라고 말하면서 아주
추수할 지역, 그 고대 근동 지역은 우기와 건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그 지역이 건기에 갑자기 우레와 비를 내리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를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왕정 시대가 시작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막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그들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계속 요구하니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자, 이것이 사무엘상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빨리 왔죠? 자, 13장 이후에 보면 사울이 드디어 왕권을 잡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왕권을 잡으면 전과 같아야 됩니다. 근데 달라지는 게 대부분 사람이죠. 사울이 즉위한 지 약 20년 후 나라가 강성해질 쯤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의 뒤통수를 치고 발목을 잡았던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과 함께 기도함으로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너희가 아말렉을 쳐라. 그런데 아말렉을 친 후에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가축까지 다 진멸하라. 싹 쓸어라. 흔적을 남기지 마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전쟁하면서 아말렉과 싸워서 사울 왕이 이스라엘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승리합니다. 자, 여러분, 이긴 다음에는 사람이 마음 달라지는 겁니다. 이기면 옛날에는 다 그 백성들을 노예 삼는 게 법이에요. 그 나라에 우리가 이겼으니 그 나라 백성들 다 노예 삼는 겁니다. 근데 왜 죽여요? 이게 얼마큼 큰 노동력인데, 돈 안 주고 쓸 수 있는 노동력인데. 사울이 머리가 돌아간 거예요. 저들을 죽일 필요가 뭐 있냐. 그래서 아말렉을 다 지워버리라 했는데 그는 그 말을 잘 듣지 않고 아말렉 왕 아각과 그 측근들을 좀 살려주기도 하고 전리품들을 다 가지고 와서 없애버려 했는데 개인이 사유화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여기서 시작하는 것이죠. 권력의 사유화, 재산의 사유화는 나라를 말아먹는 징조입니다. 권력을 주었는데 그 권력을 어떻게 쓰라고, 백성들에게 인기도 많고 힘도 있으니 그 권력을 잘 사용하라고 했는데 그 권력 가지고 권력을 사유화하고 심지어 전쟁의 전리품까지 다 개인이 사유화해버렸습니다. 원래 법대로라면 다 하나님 전에 드리는 거고 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공적으로 쓰지 않고 개인이 사유화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속한 베냐민 지파 중심으로 권력을 모으게 되고 측근들을 세웁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가 베냐민 지파가 좀 약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왕 됐을 때 내 지파를 좀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중심으로 권력을 모으고 권력도 사유화하고 측근의 사람들을 잘 세우니까 사람들이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만 챙기니까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부의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 잡은 자가 잘해야 됩니다. 권력 잡은 자 할 수 있도록 공적으로 권력을 사용하고 자신들의 측근을 너무 챙기기 시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통령은 전 국민의 대통령이죠. 근데 대통령 되기 전에는 치열하게 싸우잖아요. 45대 44 막 치열하게 싸워 대통령 됩니다. 대통령 되면 그때부터는 국민의 대통령인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 편이 없는 겁니다. 다 내 편이지요. 그런데 지금 사울 왕이 뭐라 그랬어요? 베냐민 지파 출신이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등용하고 그들을 자꾸 키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 사람들은 화나지요. 네가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고 너희 지파만 챙기냐? 그러니까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나라가 망해가는 징조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저는 성경이 정치학 교과서고요, 경제학 교과서고요,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지요. 왕 세우지 마라. 왕권을 강화시키면 너희가 지배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왕을 세웠어요. 결국 사울도 사람이니 그가 왕권을 잡으니까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결국 안 되겠다. 왕은 세우되 왕을 바꿔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라마로 복귀한 사무엘은 사울 왕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팠어요. 저런 사람 아니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럴 때 많죠? 저 사람 원래 저 자리에 있기 전에 저런 사람 아니었는데 왜 저렇게 됐을까? 많이 봐요, 못 봐요? 아주 많이 봐요, 아주 많이 봐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뭐 왕만 그렇습니까? 대통령만 그렇습니까? 제 주변에도 옛날에 대학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 그냥 그때는 다 아주 순수하지요. 그런데 어느덧 그 사람이 커가지고 큰 교회 목사가 됐어요.
주일날 한 5천 명 모이는 교회 목사가 돼. 그러면 그 교회가 마침 될 것 같아. 주일날 5천 명이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눈이 돌아갑니다. 제가 한 3,500명 앞에서 설교해봤거든요. 3,500명. 주일날 꽉 차면 3,000명 차요. 이 3,000명이면 눈이 6,000개야. 눈 6,000개가 쫙 쳐다보는데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아멘. 마치 이게 뭐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마치 나를 지지하는 줄 알아.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어봤는데 내가 설교하면 아멘 그러면요 휙 돌아요. 뭐 대단한 줄 알고. 그게 참 사람 마음인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사울 왕이 어땠습니까? 그는 성품도 좋고 자격도 괜찮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서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가 왕 되고 나니까 그 모든 권력과 그 모든 힘들을 제멋대로 쓰고 자기 힘들을 쓰고 자기 사람 챙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권력도 재물도 사유화하고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버리신 것이죠.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 왕을 준비하는데 바로 그 다음 왕이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하시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음 차기 왕을 준비시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차기 왕이 지금 있는데 다음 왕을 세운다. 기분 나빠요? 좋아요? 여러분 벌써 지금부터 다음 대통령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벌써부터 차기 대통령 몇 순위 나오잖아요. 그런 거 왜 하나 몰라. 대통령이 있는데 다음 대통령 그 다음 대통령 1순위, 2순위, 3순위 벌써 막 여론을 만들잖아요. 사울왕도 그랬어요. 사울도 내가 왕인데 다음 왕을 세운다? 들으면 기분 나쁘다 안 나쁘다? 엄청 나쁘다. 얼마큼 나쁘냐? 죽일 만큼 나쁘다. 죽일 만큼 나빠지는 거예요. 결국은 사울왕 사무엘이 그의 이세 아들 다윗을 기름 부게 되는데 이것은 사무엘이 사울이 알게 되면 죽을 수도 있어서 목숨 걸고 한 일이에요. 다음 차기 왕을 미리 세워서 기름 붓는다. 여러분 아무데나 기름 붓습니까?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만 기름 붓는 건데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부어요. 누가? 사무엘이.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권력을 사유화하고 잘못 가고 있는 사울을 끌어내기 위해서 다음 왕을 미리 준비하신 것입니다. 얼마 후에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합니다. 그 전쟁터에 청소년이었던 청년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과 싸워서 물맷돌로 골리앗의 미간을 정확히 맞춰서 전쟁에서 이깁니다. 이런 전쟁 보셨어요? 칼로 안 싸웠어요. 뭐 갖고 싸웠다고요? 돌멩이 갖고 싸웠어요. 여러분 아주 유명한 다윗의 물맷돌. 이 돌 하나로 어떻게 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장비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골리앗의 약점이 있는데 다 뒤집어서도 미간은 눈은 봐야 되니까 미간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멩이 가지고 양칠 때 늑대를 제압하고 짐승들을 제압했던 돌팔매질로 골리앗의 미간을 딱 맞춰서 골리앗을 이겨버립니다. 할렐루야. 이때부터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 여론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여론이 돌기 시작하니까 이제 다윗은 다음 왕이 벌써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노래를 만듭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러면서 당시에 유행가가 돼버렸어요. 그 소식이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사울에까지 들어가요. 기분 억수로 나빠. 이게 뭐야 이게. 내가 왕인데 어찌 저 근거도 알 수 없는 다윗이라는 청년이 갑자기 골리앗 하나 죽였다고 해서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여론이 확 돌아버리는 겁니다. 결국은 사울은 그의 칼날을 다윗에게 향합니다.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내 권력을 넘보는 저 녀석을 죽여야 되겠다. 그때부터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죄로 그의 청춘을 다 버립니다. 왕 되기 쉽지 않죠? 그의 청춘을 쫓겨다닙니다. 계속 쫓아다니는 사울의 군대를 피해서 계속 도망다닙니다. 그때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제사장들의 성읍인 노브로 피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골리앗의 칼과 떡을 받아 먹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보호합니다. 그때 다윗이 그곳에 피하여서 결국은 죽음을 면하고 그 위기를 넘어가게 되지요. 심지어 다윗은 블레셋 지역에 숨어들어서 가드왕 밑에 가서 그의 충성도 하는 척도 했다가 미친 척도 했다가
그러면서 자기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적지까지 들어갑니다. 보통 일 아니죠. 자기의 적인데 그곳의 장수를 내가 때려 눕힌 사람인데 거기까지 가요. 이거 잘못하면 죽는 일입니다. 그런데 가도왕 밑에 가서 측근 노릇도 했다가 거짓말로 미친 척도 했다가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도 했다가 그러면서 자신의 목숨을 유지합니다. 사울은 군사 3,000명을 동원해서 다윗을 추격합니다. 사울의 칼날이 라마로, 노브로, 아둘람 굴로, 헤렛 숲을 지역으로, 십광야로, 엔게디 황무지로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을 잘 보시면 참 처절합니다. 처절해. 다윗이 내가 언제 왕 된다 그랬습니까? 나는 양 지킨다 그랬지. 그날 왕으로 기름 부은 그날도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왕감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볼 때도 왕감이 아니었기 때문에 너는 형님들은 사무엘 신방 오니까 사무엘 그 선지자하고 신방 받고 너는 가서 양 지켜라 그래서 가서 양 지키던 사람인데 사무엘이 더 아들 없냐? 하나 있는데 그건 감이 아닙니다. 데려와라. 그 데려오니까 하나님께서 얘다 그랬어요. 내가 언제 왕 된다 그랬냐고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뭐 한다 그랬어요? 내가 뭐 한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세워놓고서 갑자기 그냥 몰아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억울하지 않으세요? 내가 언제 한다 그랬냐고. 그럴 때 많아요. 다윗도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힘듦과 어려움과 고통들을 뭐로 승화하냐면 노래로 승화합니다. 그래서 시편 가운데 다윗의 시편의 태반이다 이쪽 떠다닐 때 망명생활할 때 부른 하나님 앞에 부른 어쩌면 탄원시 같은 것들이 시편 52편, 시편 54편, 57편, 142편 많은 시편들을 하나님 앞에 속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탄원시로 올려드립니다. 그 중에 제가 시편 몇 편을 좀 읽어드릴 텐데 우리 시편은 조금 어려워서 제가 좀 쉬운 번역으로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다윗의 마음이 어땠는지. 자, 시편 52편 제가 하나만 좀 읽어드릴게요. 찬양 인도자에게 맞춘 맞쓰길 다윗에게 속한 것이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으로 들어갔다고 말했을 때 부른 노래입니다. 어째서 너는 나쁜 것을 자랑하는가? 용사여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을 날마다 베푸신다. 내 혀가 날카로운 칼처럼 파멸을 꾀하는구나. 음모를 꾸미는 자여 내가 더 좋아하는구나.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을 올바른 말을 하는 것보다 거짓말을. 그 다음에 셀라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 시편에 52편, 57편, 54편 여기는 셀라가 말이 나와요. 셀라가 뭔지 아시죠? 셀라 소리를 높여 외치라 그런 뜻이에요. 악보에 보면 그런 표시가 있는데 우리 크레센도, 디크레센도 막 있잖아요. 여기는 소리를 높여 외치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볼 때 셀라가 나오면 이걸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도 너를 영영 무너뜨리실 것이라. 너를 데려가고 천막에서부터 너를 낚아채며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너를 뿌리 뽑아 낼 것이다. 셀라. 뿌리 뽑아 낼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너무 답답하니까 너 누구예요? 사울. 사울이가 말을 못하고 너를 땅에서 뿌리 뽑아 버릴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노래를 하는데 셀라 소리를 외쳐 부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가끔씩 이렇게 조용조용 하다가 기도 소리가 커질 때가 있어요. 언제? 답답할 때. 그러니까 통성 기도하는 거 뭐라 하지 마세요. 주야! 그럼 미쳤나? 저게 왜 하나님이 기먹었어? 그럴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그건 해봐야 알아. 아직 통성 기도의 맛을 모르신 분은 진짜 인생의 쓴맛을 못 보신 거예요. 진짜 힘들면요, 막 미칠 정도 힘들면요, 그냥 기도가 조용조용히 안 나온다니까요. 셀라 그러는 거예요. 주여 이러듯이. 다윗의 시편 가운데 52편, 54편, 57편 다 셀라가 많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의인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그를 비웃을 것이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처럼 자기의 많은 재산에 기대는구나. 강하지만 파멸에 이를 것이라. 셀라. 강하지만 망할 거다. 누가? 사울이.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무성한 올리브 나무같이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에 기대네. 영원히 언제까지나 하나님께만 기대네. 나는 주님께 영원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으니까요. 주님의
이름이 선하시니 나는 주의 이름을 애타게 기다리겠습니다. 주님께 한결같은 사람들 앞에서. 이게 시편 52편이에요. 재밌죠? 좀 재밌던데. 저는 이 번역으로 보고 있는데 너무 성경이 너무 재밌어. 이게 우리 개역 성경이 조금 번역이 좀 어려운데 여기 번역은 쉽게 돼 있어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사울의 그 죽이려고 하는 그 위협 앞에 그 소식을 들으면서 얼마나 속이 탔겠어요. 내가 언제 왕되라 그러니 난 그런 적 없어. 그런데 사울이 사람들을 풀어서 3,000명의 군대를 풀어서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다윗이 많은 것들을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했던 시편들이 수두룩합니다. 다윗은 2번이나 그런데 사울을 역전으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아시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2번이나 그랬어요. 1번이면 실수라 그러지 2번이나 왔어요. 그러면 안 하면 바보지. 왜냐면 거기서 딱 끝내버리면 바로 왕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죽을 기회를 피합니다. 스스로 피합니다. 그리고 그의 옷자락만 살짝 빼고 통곡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손댈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안 하겠습니다. 전 이것이 다윗의 장점이었어요. 여러분 원수 갚을 수 있을 때 안 갚는 게 진짜 능력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원수 갚을 때 원수 갚고 나서 아유 시원해 그러죠. 아유 시원해. 그건 수준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원수 갚을 때 원수 갚지 않고 나중에 드러나면 더 시원하지. 다윗은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얼마든지 원수 갚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을 내가 손대지 않겠다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사울을 손대지 않습니다. 2번이나 얼마든지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피해가지요. 결국 다윗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미친 척도 하고 여기저기서 가짜 충성도 하고 자신의 친위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얼마든지 이렇게 세울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과 함께 친위대가 600명이었어요. 여러분 사설 경호대 600명 괜찮죠? 경호원이 600명.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 갈 때 보세요. 경호원 많아야 한 100명, 6명 뭐 그 정도 가죠. 트럼프 갈 때는 얼마 갈까? 요즘 트럼프가 좀 위기를 당한 느끼는지 트럼프 갈 때는 엄청난 군대가 동원됐대 지금. 트럼프가 옮겨 골프 치러 가면 골프장 주변이 다 통제래. 아무도 주변에 갈 수 없어요. 본인도 이제 위험한 거야. 그래서 지금 군대를 이끌고 다녀요. 본인 다니는데. 여러분 경호원 많은 게 좋은 거예요? 저는 경호원 없이 다녀요. 저는 경호원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가끔씩 보면 경호원 있는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목사가 경호원이 왜 필요할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가 경호를 하고 다녀요. 왜 그럴까? 나쁜 짓 많이 해서 그렇지 뭐. 자기가 알아 자기 수준을. 여러분 결국 다윗도요 600명의 경호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도 방어를 막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강점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힘을 더해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는데 다윗이 힘쓰지 않고 스스로 자기가 힘쓰지 않고 왕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중상을 입고 결국은 자신이 스스로 80세 나이에 자살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요나단과 이스보셋과 아비나답과 말기수 요나단과 포함된 세 아들과 함께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다윗이 안 죽였어요. 손대지 않았어요. 스스로 전쟁까지 나갔다가 자기와 아들들과 함께 전사하고 거기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전사하면 그 시신은 가져올 수도 없어요. 죽었는데 뭐 지금 도망가는데 무슨 시신 수습이 됩니까?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그래도 배려해 주셨는데 과거에 길르앗 야베스를 초기 때 왕되기 전에 도왔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일 때문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가져다가 매장을 해주고 장례식을 잘 치러줘요.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 그래도 비참하게 죽었지만 그래도 마지막은 잘 끝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과거에 길르앗 야베스를 도왔던 그 일로 인해서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름으로 사무엘상이 여기서 끝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사무엘상을 잘 읽어보시면
힘 있는 자, 권력 가진 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 것이 옳은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이 나라의 역사를 가만히 보십시오. 세계 역사를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른 것인지, 이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성경은 정확하게 구석구석에서 우리들에게 많은 말씀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잘 들으면 지혜이고 못 들으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사울의 가정은 그래서 왕까지 되었지만, 왕족이었지만, 그 왕족 가문은, 과거의 고대시대 때는 왕족 가문은 죽을 때까지 왕족입니다. 할아버지 왕이면 그 아들도 왕이고 그 손자도 왕이고 그냥 세습되는 게 원칙이었잖아요. 사울이 잘했으면 사울이 왕족이 되는 거죠. 왕의 가문이 되는 거죠. 다윗은 누구였어요? 사위야, 사위. 그러니까 어쨌든 사위가 또 왕이 되면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얼마든지 자기 사위가 또 자기 왕이 됐으니 거기에 감사하고 자기의 힘을 다 쓴 후에 자기 사위를 왕으로 세웠으면 마지막도 괜찮았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시기심이 일어나고 그의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결국은 끝까지 그의 일생은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 잡으려고 일생을 살다가 비참하게 블레셋 전쟁에서 자기도 죽고 자식도 다 죽고 스스로 자결하고 말아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권력의 끝이 그렇습니다. 권한은 잘 써야 되지만 권력을 잘못 쓰면 이렇게 비참해지는 겁니다. 권한을 받는 것, 권한을 얻는 것, 이거 큰 거지요. 저도 권한이 있습니다. 저도 권한이 있어요. 무슨 권한인지 아세요? 목사? 목사가 무슨 권한이요? 제가요, 법적으로 권한이 있어요. 제가 이 샘터교회 그래봬도 위임 목사예요. 여러분, 위임 목사 그러는데 위임 목사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께 모든 정권을 다 맡겼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나의 영적인 권한, 내 물질적인 권한, 이 교회의 모든 권한을 목사님께 다 맡겼습니다. 여러분, 서약했어요. 기억도 안 나시죠? 그래서 서약해서 제가 위임 목사가 됐다고요. 법적 권한을 제가 다 가진 거고, 세상 나가도요, 법적으로 나가도 모든 권한은 나에게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마음대로 합니까? 절대 안 하죠. 재직회든 뭐 이거, 당회든 뭐 이거. 그렇게 같이 의논하면서 교회를 유지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헷가닥한 분들이 그걸 자기 건 줄 알고 지 멋대로 합니다. 그냥. 교회 또 마음대로 쓰고 잘못 쓰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럼 뭐가 되죠? 깨지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제 얘기한 거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영적 권위, 여러분에게 주어진 힘들, 내가 갖고 있는 실력들이 있어요. 그 실력들, 그것이 돈의 힘이든지 권력의 힘이든지 뭐 자기의 배움이든지 그 힘을 잘못 쓰면 마지막은 비참하다. 비참하다. 저는 주변에 많이 봐요. 저분이 왜 저랬을 거야? 왜 저렇게 되지? 주어진 권한을, 하나님이 주신 권한을, 백성들이 맡기신 권한을 잘못 쓰면 마지막은 비참하다. 이거는 성경이 가르치는 영적 교훈입니다. 권한을 주셨을 때 감사하십시오. 내게 주어진 건 많지 않습니까? 내게 이만큼의 힘, 그것이 무엇이든지 건강이든지 재정이든지 관계든지 사람의 힘이든지 주어진 권한을 사람들 앞에 공익으로 잘 쓰고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잘 쓰면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십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나중에 사무엘하가 그 얘기죠. 하나님은 그를 높이셔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민족이 추앙하는 최고의 왕으로, 나라의 국기에 다윗의 별을 새길 만큼 최고의 왕으로 그를 세우십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제 다음 주에는 다윗의 이야기 할 텐데 사울과 얼마큼 대비되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내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 뜻에 맞게 아름답게 욕심 부리지 않고 선용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그것이 나와 내 가정과 내 가문 대대로 복이 될 것입니다. 잘못 쓰면 오히려 그 가진 것이, 그 가진 힘이 뭐가 된다? 저주가 된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경청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역사의 한 자락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